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은혜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을 은총으로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새와 제비도 주의 제단에서 보금자리를 얻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성전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립니다. 빛되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삶의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와 허물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 가운데 일어나 거할 수 있었음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답하지 못하고 늘 주님 마음에 주님 베풀어 주신 반역하며 어둡게 했던 죄를 이 시간 회개하고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하셨으니 이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은 용서되었고 하늘의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조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내 집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적한 원수
성도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더위가 한풀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 부는 선선한 바람은 가을이 왔음을 실감하게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대자연을 장중해 두시고 조화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믿는 저희들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더욱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이 진정한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도 우리는 세상 것에 집중하였고 어려움을 당해야만 주님을 찾았습니다. 믿음이 약하여 중심이 빗나간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중심이 주님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몸집 하나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전문가들은 코로나와 공존을 이야기하고 있고 교인은 성전에 모여 다 함께 드리던 예배가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로 나뉘어 예배드리는 것이 일상화되고 있어 마음이 무겁고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저희들 불확실한 내일에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코로나와의 공존도 비대면 예배도 원치 않고 예전처럼 성전에 모여 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픔을 나누고 같은 형제의 정으로 서로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간의 방향만으로는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코로나 물리쳐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성도님들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긴 한숨과 절망을 감사와 힘으로 바꿔실 것으로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계절은 한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환절기 지나기가 힘에 겨운 우리 어르신들과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을 당하는 우리 환우 형제들 환절기 건강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도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어 우리 아이들 주님 곁에서 멀어질까 걱정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 미래이고 희망이 오니 주님의 품에 두고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어 이 어려운 시기 슬기롭게 잘 적응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사 대통령을 비롯하여 의정자들과 지도자들이 주님의 뜻을 잘 헤아리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국정을 잘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북녘 땅 동포들을 공일히 여기사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찬양할 수 있도록 믿음의 자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프가니스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탈레반의 보복이 두려워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간건케 하시고 항상 주님 곁에 두시고 목회 사역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어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 잘 이끌어 사역의 열매 풍성케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령을 잘 다스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주시는 말씀으로 잘 무장하여 부패하고 어두운 우리의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 억류되어 옥살이하고 있는 김정욱 선교사, 김국기 선교사, 최충길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들의 고난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성으로 아름다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격려하여 주시고 각자 섬기는 처소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참 좋은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할렐루야. 그래, 박수 다 함께 치시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앞에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에 분들 서로 인사하실까요?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벌써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 새롭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이 심령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제목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 아프가니스탄 얘기를 좀 먼저 설교 호두에 해야겠습니다. 미군 수송기가 난민들을 실어 날랐죠. 카불 공항에서. 수송기는 원래 대포라든가 장갑차 또는 뭐 군용 트럭 같은 걸 실어 나르는 그러한 비행기인데 그런 거 안 싣고 생명이 귀중하니까 난민들을 실었답니다. 한 600여 명이 탔습니다. 그야말로 더 이상은 뭐 앉을 데가 없는 그런 비좁은 그런 가운데서 이제 비행기가 활주로를 날아가기 시작을 했지요. 탈레반의 보복이 두려워서 어떻게 하든지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해야겠다는 사람들이 비행기 안에는 못 들어가고 비행기 동체에 매달린 거예요. 손으로 하여간 잡을 수 있는 것을 잡고 비행기 바깥의 동체에서 이제 비행기가 함께 뜨면 같이 날아갈 유형으로 붙잡았겠죠. 근데 이게 참 상식적으로 보면 참 마음 아픈 얘기죠. 우리가 여러분 철봉에 매달리면 얼마나 매달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지상에서 발만 뛰는데도 그 매달리는데 얼마 못 가서 뚝 떨어지는데 비행기가 저 수천 수만 피트 올라가는데 거기 어떻게 매달려 갈 수 있겠습니까? 오죽 답답한 마음이며 그렇게 숙면하는 하여간 비행기는 매달린 채로 날아간 거예요. 그 날아가면서 사람이 뚝뚝뚝뚝뚝 떨어진 거지요. 그 사람이 떨어진 그 자리에서 옆에 있는 사람이 들을 때에 뭔가 가죽 부대가 터지는 굉음을 들었다. 그런 소식들이 전해옵니다. 비극이고 불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한 개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미국인 조시라고 있습니다. 이 양반은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신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습니다. 또 직장에서 인정받은 사람이고 가정에서는 자상한 남편이고 그리고 정말 좋은 훌륭한 아빠였습니다. 영적인 생활도 게으르지 않고 규칙적으로 성경 읽고 또 규칙적으로 기도도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제나 밀접하게 잘 유지를 했습니다. 이 조시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뭐 커다란 거 거창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일상을 평탄하게 해주시고 그저 직장생활 잘하게 해주시고 교회의 친구들하고 잘 교제를 하게 하시고 가족과 함께 그렇게 평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조시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 들판에서 토네이도가 불어온 거예요. 예? 토네이도. 대풍이 불어가지고 조시뿐 아니라 그 마을 전체를 다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남은 건 뭐 하나도 없습니다. 가재도구 뭐 다 날라갔습니다. 몸뚱이만 살아남은 게 불행 중 다행일 정도였습니다. 낙심하죠. 절망하죠. 그런 다음에 속에서 의심과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냐 말이에요. 예? 왜 나한테 이런 불행이 생기느냐 말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생기느냐 말이에요. 그 수송기 안에 탄 사람 가운데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고 안 믿는 사람이 물론 대다수였겠습니다만은 그 비행기 동체 매달린 사람, 떨어져 죽은 사람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조세같이 신실하게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신자도 있잖아요. 근데 불가항력적인 전쟁이 일어나서 이러한 비참한 일들이 국가적으로 생기게 되고 신실한 신자에게도 갑작스레 불어닥친 토네이도 때문에 그동안 애써 모아뒀던 거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성실하게 일했던 모든 거 다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다 말이에요. 왜 이럴까? 왜 이런 불행이 올까? 왜 이런 비극이 이 땅에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 해답이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이 세상을 망가진 세상이다, 고장난 세상이다, 이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이다라고 규정을 짓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은 우리 인간도 타락해서 이제는 뭐 더 이상 항상 우리가 선하지도 않고 더 이상 항상 정의롭지도 않고 더 이상 항상 우리가 의롭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때로는 자신의 탐욕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짐승보다 더한 포악한 그리고 잔인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 되고 말았단 말이죠. 이게 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에 기인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로 18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너 내가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으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땅이 내게 주는 것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나무 엉겅퀴가 자라나는 그러한 문자적인 뜻이 아니라 이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한 모든 것을 몽땅 가리켜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말씀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로 22절에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은 오늘 부패한 이 세상 또 하나님의 말씀을 범죄한 이 인간 아담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피조물이 허무한 것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랍니다.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았다고 했습니다. 피조물들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탄식하고 우리와 함께 고통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그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제외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타락한 결과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그 저주가 아담뿐만이 아니라 온 피조 세계에 가득 찼고 온 피조 세계에 영향을 끼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피조 세계가 언제까지 탄식하고 언제까지 고통을 받는가라는 데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보시게 되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함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셨죠. 초림하셔서 나타나셨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세상은 탄식과 고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구속의 역사를 다 마감하실 때,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사람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오늘 범죄의 대가로 역시 저주 속에 탄식과 고통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현대에 살지만
이 지구상에 산 사람들, 아담의 타락 이후에 탄식과 고통 속에 빠진 이 피조 세계에 살던 사람들 똑같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 살던 사람은 그때의 고통과 탄식을 받았을 것이고, 중세 시대에 산 사람들 역시 고통과 탄식을 함께 받았을 것이고, 근세도 마찬가지고 현대도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는 있고,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그러한 저주의 결과, 고통과 탄식도 있고, 우리 개개인이 당하는 그러한 일들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저주받아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상, 망가지고 비뚤어지고 왜곡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더욱더 고통과 탄식 속에 몰아넣는 내용들은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예를 든다면 자연에서는 폭풍우가 막 일어납니다. 재난이 막 일어납니다. 해일이 막 갑작스럽게 온 마을을 덮쳐버립니다. 지구 전체가 여러분 이상기후로 막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는 사악한 짐승들이 생각보다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고통과 탄식을 가중시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육신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월 속에 자꾸만 약해져 갑니다. 그게 질병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마지막에 허망함 속에서 노쇠하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런 것도 우리에게 고통과 탄식을 가중해 주는 겁니다. 우린 사람 혼자 안 살지 않습니까? 인간관계 속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간다 말씀이죠. 그러나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고통과 고난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서로 편을 가르고 갈등이 일으키고 분쟁하고 탐욕이 있고 부조리가 있고 부패가 있고 말이죠.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역시 개인이나 우리 모든 사회, 국가가 탄식과 고통 속에 가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만든 기계 문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편안하라고 만들어 놨는데 이것들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재해도 많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면 여러분 얼마나 편해요. 그러나 기기가 고장이 날 경우에는 대형 참사가 참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KTX 타면은 부산 금방 갑니다. 목포 금방 갑니다. 그러나 만약에 기기가 고장이 났다고 한다면은 철로를 이탈할 경우에는 그건 대형 참사가 나는 것입니다. 건물 빌딩을 높이 줬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탐욕 때문에 어느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본의 아니게 고통과 큰 탄식에 가중되는 내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인간의 문화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 온 문화, 좋은 문화도 많지만은요, 좋은 것보다 나쁜 게 더 많아요. 왜곡된 가치관, 인종차별, 더러운 성문화, 서로 간에 여러분 포용하지 못하고 서로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이러한 부조리, 탐욕으로 인하여서 빚어지는 세상의 모든 정의롭지 못한 일들, 이게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고통과 탄식을 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강압적이고 위압적이고 그저 굴종을 요구하고 스트레스 주고 말이죠. 긴장하고 말이에요. 못된 짓 하게 되면 이것이 여러분 개인이나 그 사회 공동체의 탄식과 고통을 가중시켜 나간다면, 우리는 하루에 이제 아침에 일어납니다. 눈 뜨고 일어나서 새날을 맞이하게 되면은, 야, 오늘 정말 한번 착하게 살아봐야겠다. 오늘 진실하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오늘은 한번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우리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매일매일 이 세상이 가져다 주는 비뚤어지고 왜곡되고 망가진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이러한 고통과 탄식을 매일같이 마주하고 매일같이 이게 서로가 대하면서 그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일상이란 말이에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그러한 세상을 가리켜서 광야와 같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광야지만 광야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우리 희망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8장 2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기억을 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오늘 이렇게 고통과 탄식으로 사람뿐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가 괴로워하는 이러한 세상을 가리켜서 광야와 같은 세상이다 한마디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것이에요? 첫째, 물이 없어요. 사람 물 없으면 죽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렇다고 어디 뭐 바위를 파가지고 물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이 광야도 아니지 않습니까? 광야는 논밭이 없어요. 씨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수확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살기가 힘든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위에서 내리쬐는 햇빛 때문에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저는 죽을 맛이에요. 위에서 내리쬐는 태양의 열기뿐 아니라 그거를 받아가지고 지열해서 여러분 또 열기를 뿜어낼 때 사람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샌드위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여러분 더워요. 뿐만 아니라 광야는 성경에 보니까 건건하고 건조한 땅이라고 그랬어요. 거기는 사람이 집을 짓고 평안하게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이 여러분 구비되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무섭습니다, 여러분. 도적대들도 많아요. 아말렉도 흉행하고요. 광야는 여러분 전갈도 많아요. 불뱀도 많아요. 독사들이 많아요. 사막에는 여러분 방울병이 살지 않습니까? 물리면 그대로 죽는단 말이에요. 이러한 고통과 탄식이 가득한 곳. 오늘 창세기의 표현을 보게 되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한 무성한 곳이 광야라.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삽니까? 천국에서 삽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세상에서 살잖아요. 탄식하고 고통받는 피조 세상에서 이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답니다. 같은 공간에서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그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걸 한번 실험을 했대요. 자, 엘리베이터입니다. 한 사람 태웠습니다. 15층까지 올라가게 했습니다. 뭐 한 사람이니까 스트레스 받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룰루랄라 가벼운 그저 콧노래를 부리며 15층까지 편안하게 올라갔답니다. 이번에 10명 집어넣습니다. 발이 밟히네, 신발이 밟히네. 사람들이 이제 불편한 기색에 역력합니다. 서로가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층까지 올라갔답니다. 이번에 꽉 채워서 아주 꽉 채워가지고 20명을 태웠답니다, 여러분. 탈 수 없는 그러한 공간에 20명을 태우니까 그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느냐. 배려와 양보는 없어지고 10명 탈 때는 그런 것들이 좀 모습이 보였지만은 배려와 양보는 이제 싹 사라져버리고 그 다음은 자기 방어에 급급하고 그것이 지나치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성을 드러내는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름대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넓게는 지구촌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작은 가장 기초 단위가 가정 아니겠습니까? 가정은 어때요? 우리가 늘 꿈꾸는 가정은 그저 사랑이 많고 은혜가 충만하고 따뜻하고 훈훈한 가정을 누구나 다 그렇게 소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가정들이 돼야 됩니다. 또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가정이 사랑이 충만합니까? 언제나 가정이 훈훈합니까? 언제나 가정이 따뜻합니까? 어느 한순간에 뒤집어지게 되면 사랑이고 뭐고 다 없어요. 따뜻하고 정이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냉랭한 거예요. 피를 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한번 털어지게 되면은요, 서로 대화도 없이 침묵으로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가는 거는 여러분 그건 쉬운 거라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조금 더 그 공간을 확대하게 되면 사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같은 공간이죠. 우리 수유 이동에 21,505명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이 다 달라요.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다 달라요. 나와 같지 않으니까 충돌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고통이 야기되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가 공간을 넓게 갖게 된다면 나라,
대한민국 5,200만 살고 있습니다. 다 주장이 다르고 다 자신의 인생관이 다르고 자신이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들이 구구각색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오는 충돌이 여전히 서로 간에 여러분 고통과 탄식을 주고받는 것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조금 더 우리의 공간을 넓혀봅시다. 예를 든다면 우리 세계 지구촌이란 말이에요. 지구에는 70억의 인구가 산다고요. 이념이 달라요. 체제가 달라요. 사상이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살아온 모든 모습들이 달라요. 또한 저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전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 이러한 국가 간의 충돌이 일어날 때 테러가 발생하는 것이고 아프가니스탄처럼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그야말로 집단적으로 고통과 탄식과 괴로움 속에 빠지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참 여기에 더한 것은 뭐냐면 부패한 인간성이에요. 우리만이라도 사람만이라도 좀 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면 참 좋을 텐데 부패한 인간성이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파스칼은 인간의 본성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사단이 살고 있다는 게, 천사도 살고 있다는 게, 그럼 천사가 살 때는 조금 착한 일을 하지만 이게 사단이 날뛸 때는 이건 말할 수 없단 말이죠. 예. 모든 인간관계 속에 또는 인간의 연약함 속에 모든 문명의 문화 속에 인간의 문화 속에 이것이 함께 막 그냥 섞여가지고 이게 막 그냥 어울려가지고 더 큰 고통과 고난을 가중시킨다는 그러한 뜻이겠지요. 마틴 루터는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경사진 곳에 놓아있는 수레와 같다 그랬어요. 이 수레를 여러분 경사에 놓게 되면 위험하죠. 그걸 뭐 밧줄로 붙들어 맨다든가 바퀴 아래다 무슨 돌을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내려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경사진 곳에 놓여진 수레와 같다 했으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곤두박질 쳐가지고 왕창 그냥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 이 탐욕이 확 불같이 일어나게 되면은요, 인간관계 속에서 인간의 만든 모든 문명의 이기 속에서 또는 자기의 욕심의 연약함 속에서 여기 허두에 말씀드린 이 세상이 갖고 있는 탄식과 이 고통과 괴로움을 막 더 크게 만들어 가지고 보세요, 여러분. 어느 한 날 편안한 날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 한 날 여러분 편안한 날이 있습니까? 어느 한 날 우리 동네가 편안하고 어느 한 날 우리 나라가 편안하고 어느 한 날 지구촌이 편안한 날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 같은 인생의 현 주소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아우 재미가 없죠. 어둠에서 섬광이 확 일어나 환하게 밝히는 것처럼 오늘 광야라고 하지만은 광야는 여러분 고통과 탄식과 괴로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섬광처럼 빛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광야 같은 인생을 지금도 내 곁에서 걸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힘과 용기와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광야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세 가지가 있어요. 1절과 3절과 5절에 표현하고 있는데 1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모든 명령이라고 그랬고요. 3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그랬고요. 5절에 보시게 되면 그의 길은 하나님의 길이잖아요. 그의 길,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것이 광야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피조물이 다 탄식하는 이런 고통과 탄식 속에 살아가는 광야 한복판에 있어도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잘 경청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셔서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하나님을 잘 경배하게 되면 주님이 다 해결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인생 광야 40년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샘플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인생 강야 40년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책임지셨느냐? 첫째, 의식주를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너희를 광야를 걷게 한 그 기간 동안에 너희의 의복이 헤어진 적이 있느냐? 없잖아요. 그잖아요. 내가 너희의 발이 부르튼 적이 있느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항변하듯이, 항변하듯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책임져 줬는데 왜 그걸 못 믿어? 왜 그걸 의심하느냐? 하나님이 항변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의복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우리가 신는 신발, 우리가 걷는 걸음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구나. 그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3절에 보시게 되면은 너희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로 너희를 먹인 거 아니겠느냐. 여러분, 만나는요 하얀 가시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주식입니다. 쌀과 같은 겁니다. 이것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새벽에 이슬과 같이 내리셨단 말이에요. 하루 이틀 1년 10년만 내린 게 아니고 무려 40년 동안을 먹이셨단 말이에요. 뭘 걱정하느냐 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 먹었을 때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이 쌀만 먹으니까 혹이 져요. 힘을 못 써요. 좀 우리가 힘을 좀 쓸 수 있게끔 좀 고기 좀 주세요 하고 불평어린 투정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아버지시니까 다 자상하게 들어주셔가지고 어느 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야 모세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이 아니라 너희들의 코에서 누린내가 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이젠 고기 싫어요, 고기 안 먹을래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한 달 동안 내가 먹여주리라. 그게 모세가 뭐라고 그래? 하나님, 아니 하나님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보행하는 장정만 60명인데 60만 명인데 아니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이시겠다고요? 하늘의 창을 여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양떼를 잡고 소떼를 잡고 바다의 모든 고기들을 다 잡아 모은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 난 내 실력을 몰라? 내 능력을 몰라? 너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 오늘 내가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여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하시더라고요. 메추라기 떼들이 다 그 바람에 날라와가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텐트 치고 있는 장막에 다 떨어지는데 그 두께가 여러분 2규빗 쌓였다고 그랬어요. 2규빗이면 얼마냐? 1m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동안 그 고기를 먹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일 일이 불투명하고 이런 어려운 고통과 탄식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붙드세요. 하나님이 다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으셔가지고 왜 걱정하느냐?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늘을 나는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말이야. 천주께서 다 이것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더하여 주시려 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에 예수님이 도장을 찍으신 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꼭 붙잡고 그분을 잘 섬기고 그분의 말씀대로만 바로 살게 되면 의식주 문제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눈을 크게 뜨면은요 매해 우리 저 논밭에다 씨 뿌려가지고 가을에 싹싹싹싹 다 비워가지고 먹지 않습니까? 그럼 겨울이 되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씨 뿌리면요 또 논밭에 하나가득 여러분 거둘 것이 많은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또 그런 거예요, 또 그런 거예요. 그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땅이 저절로 곡식을 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땅에 생명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셔요. 땅에 고기 생명이 없으면은 그 아무리 씨 뿌려봐야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땅에 여러분 비옥하지 못한 땅은, 생명이 없는 땅은 억지로라도 인위적으로라도 거기다 퇴비를 줘가지고 말이죠. 비료를 줘가지고 그 땅을 살려서 살아난 땅에다가 씨앗을 뿌려야 뭔가 나오지 않습니까? 땅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마다 여러분 원양 사업이 발전이 되어 있죠. 그래서 큰 배들을 타고 태평양으로 갑니다. 대서양으로 나갑니다. 막 그냥 그 엔진에 큰 그물을 내려가지고 말이죠. 바다 속에 있는 고기들을 그냥 싹싹 잡아 올립니다. 그러잖아요. 그 수많은 나라들이 경쟁하듯이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 올리는데 그 정도 한 몇 년 동안 잡아 올리면 바다에 고기가 없어야 될 텐데 말이에요. 나가면 또 잡아오고 나가면 또 잡아오고 아멘이 나올 때까지 저는 나가면 또 잡아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나가면 또 잡아오고 말이죠. 그냥 풍성하게 말이죠. 바닷속에 그 물고기가 번식하는 게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신 하나님 때문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그분의 말씀대로 규례대로 우리가 바르게 살기만 하면은요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십니다. 개인도 해결해 주시고 가정도 한 나라도 지구촌도 하나님이 당신이 만드신 지구인데 말이에요. 당신이 만드신 사람인데 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기후 관계도 기후 문제도 다 해결을 해 주시는 능력의 아버지십니다. 그러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기후 문제가 거기다 코로나에 파묻혀 가지고 이게 여러분 뭐 크게 심각한 거 아닌 것 같이 여기는데 이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지구의 온난화입니다. 지구의 이 온도가 1도만 올라가게 되면은요 바닷속 생물의 삶의 패턴이 싹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큰 자연의 재해가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도 저기 뭐예요? 에베레스트 그 저희 네팔의 그 천만년설이 말이에요. 빙하가 막 녹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북극의 빙하가 그냥 막 녹아지는 거 지금도 이 시간에 막 녹아지는 거예요. 예. 그 왜 그러냐? 1도만 올라가도 그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OECD 각국에서 다 이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기후 문제, 이 지구의 온난화 이걸 아젠다로 세워가지고 심도 있게 회의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이 기후 문제도 다 쉽게 해결해 주시네요. 낮에는 여러분 그 뜨겁잖아요. 그 뜨거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뭘 펼쳐주십니까? 구름 기둥을 쫙 펼쳐주셔가지고 기온을 조절을 해주시더라 이거예요. 밤에는 추워요, 여러분. 광야가 춥다고 그래서 우리처럼 뭐 영하로 온도가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낮에는 뭐 45도, 50도까지 올라가다가 밤에는 10도까지 내려가니까 그 기온차가 굉장하잖아요. 우리 체감 온도가 춥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불기둥을 슬며시 밤중에 지펴가지고 뜨뜻하게 온도를 조절해 주셔야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후 문제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보시게 되면은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까지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걸어갈 때 병 때문에 죽은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에이 하나님 우리 안 믿어 그 뭐 가나안 올라가봐야 그 안악자손 때문에 우리 다 죽어 우리 메뚜기 갖고 저건 거인 같아 야 모세도 필요 없어 지도자를 새로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소리를 할 때는 여러분 불뱀이 나와가지고 막 병이 독이 퍼져가지고 죽은 경우는 있어도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걸어갈 때에는 병으로 죽은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민이라. 그러니까 나를 섬겨라, 나를 순종하라, 의롭게 살아라. 내 계명을 지키고 내 규례를 잘 지키게 되면 애굽에 내린 이 질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 오늘도 치료하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오늘도 우리도 다 우리 질병에 연약하잖아요. 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다 오늘도 치료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난 기도만 하고 낫게요 병원 안 가요. 그건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믿는 나라건 믿지 않는 나라건 저 하늘에 해를 비춰가지고 악인 소인 가리지 않고 다 비춰주시고 저 하늘에서 비를 내릴 때 의로운 사람 불의한 사람 갈라가지고 내리고 안 내리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가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다 병원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치료예요. 일반적인 은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원 거부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병이 들어왔을 때, 아팠을 때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병원에 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그러고 가서 병원에 가서 고치는 거,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치료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을 100%다 치료하시진 않아요. 하나님의 신비한 뜻이 있을 때에는 그냥 그 병 그대로 가고 또 그 가운데 또 낫게 하시는 경우도 있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예를 든다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육체에 가시가 있단 말이에요. 아유, 하나님 나이가 아파 죽겠어요.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대요. 그냥 그 육체의 가시를 바울에게 찔러 넣으셨다고요. 왜냐하면 바울아, 이게 너한테 유익한 거야. 이게 있어야 네가 약해져. 그래야 강한 하나님을 붙들어. 그래야 선교를 네가 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기 위하여서 그냥 그 질병을 놔두시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더 악화시키지는 않아요. 그냥 그대로 그냥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치유의 한 방법이죠. 또 욥과 같은 경우도 있어요. 요번 일시에 그냥 아주 무서운 질병을 앓았다고요. 그렇잖아요. 그의 고난과 그의 고통은 너무 말할 수가 없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럴 경우에는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 훈련과 연단이 다 끝나게 되면 더 이상 안 아파요. 다 낫게 해주셔요. 그 욥이 다시 낫잖아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시면 오 하나님 여호와시여, 당신께서 내가 가는 길을 아시오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나온다고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욥은 샘플이에요. 이 땅에 모든 고통받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 욥은 금자탑과 같은 그러한 샘플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때로는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하나님이 훈련하시기 위해서 질병을 줘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 기간이 딱 차게 되면은요, 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낫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할 거 있어요. 죄 지면 안 돼요. 죄 지면 아파요. 병이 와요. 그렇죠?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에 앉아서 설설설설 기던 그 병자가 있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낫게 해주셨죠. 그리고 덧붙인 말씀이 있어요. 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말이에요. 병이 도지기 쉬우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해서 죄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회하면 그것까지도 주님이 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나라 데려가려면은 그냥 병 속에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데 죽지 않고 어떻게 가겠습니까? 죽어야 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죽어요, 그러면? 병 때문에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땐 그 병이 우리에게 여러분 유익입니다. 그건 완전하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에녹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갔으면 좋겠어. 나는 엘리야처럼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불말과 불병거 타고 하나님 나라 가면 좋겠어. 그건 여러분 너무 그건 욕심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 성도가 나중에 휴거하는 거 있죠? 휴거. 인간의 종말이 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휴거할 때에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이끌려 올라가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고요. 그건 일반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기 위해서는 육신의 장막을 벗어야 돼요. 그 병이 들어야 육신의 장막을 벗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창세기 48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 야곱이 병이 들어 죽은 거예요. 그 고센 땅에서 그 아들 요셉이 국무총리 됐잖아요. 얼마나 호식하고 얼마나 여러 번 효도를 받으며 살았겠어요. 근데 147세 나이 병들어서 죽었다는 말씀이에요. 그 병이 들어 죽어야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간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비한 여러 가지 많은 주님의 뜻이 계셔서 이런저런 방법이 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붙잡으시고 주님 앞에 늘 기도 힘쓰셔서 걸맞는 건강을 유지하며 인생 광야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환경의 문제도 싹 다 정리하시는 거예요. 아, 나한테 고통 주는 환경이 있어. 어려운 환경이 와. 야, 이 상황은 정말 힘들다. 그거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주변에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거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아말렉이잖아요. 도적대들이잖아요. 예? 짐승만도 못한 포악한 잔인한 마음을 갖고 약탈하는 도적들 어때요? 하나님이 싹 다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불뱀이 있잖아요. 전갈이 있잖아요. 그러죠? 이런 것들 여러분 하나님이 다 그런 주변의 환경까지도 다 정리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고통과 이 고난의 한복판에 산다 할지라도 죽겠어. 절망이야. 낙심이야. 왜 이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왜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생겨? 그리고 여러분 그냥 두 발 뻗고 그냥 우리가 탄식하고 한숨만 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원래 그렇단 말이에요. 타락한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저 깜깜한 밤에 섬광처럼 쏴올린 그 불꽃이라든가 말이죠. 아이간의 뭐 폭죽 같은 거 이런 섬광탄이 온 주위를 환하게 밝히는 것처럼 광야에는 고통과 괴로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뭐냐?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우리 세상과 함께 하신다. 그걸 여러분 믿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러는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가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뭐 뭘 먹을까 마실까 뭘 어떻게 살까, 우리 애들은 또 어떻게 될까, 나의 장래는 어떻게 될까, 내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까,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 세상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기만 하면은요, 개인도 다 하나님이 다 건져내시고, 지금 저 아프가니스탄처럼 고통받는 그러한 국민들도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짐승처럼 포악하고 잔인한 마음들 그거 다 하나님이 뜯어내셔서 그거 다 뽑아내시고 거기에 착하고 선한 마음들을 다 집어넣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로 다 샥샥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붙들고 가는 건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히브리 말로 임마 누엘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시는 예화로 설교를 마칠게요. 예. 어느 성도가 꿈꿨습니다. 해안가에 두 발자국 아시죠? 하나는 자기 발자국, 하나는 예수님 발자국. 근데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발자국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발자국만 남았다면 꿈에서 예수님 바라보고 불평을 쏟아냈어요. 예수님, 그때 그 지점, 내 인생에서 정말 꺾어지는 지점이었습니다. 나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사랑할 용기도 없었어요. 너무너무 내가 괴로웠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널 떠나지 않는다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그때 어디 계셨어요? 나 힘들고 나 정말 괴로울 때, 나 정말 살기 어려웠을 때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왜 날 떠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대요. 얘야, 그건 네 발자국 아니야. 그건 내 발자국이야. 네가 너무 힘들어해서 내가 너를 내 등에 업고 그때를 걸어간 거야. 그건 내 발자국이야. 그건 꿈이지만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은 성도가 예수님 고마워요. 예수님께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찬양했다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고통받는 세상,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무성할 뿐만 아니라 광야 같은 인생의 한복판을 내가 산다 할지라도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나 세계 전체가 하나님 잘 우리가 경외하고 그분의 규례대로 살기만 하면 임마누엘 하나님 오늘도 힘차게 광야를 뚫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 땅까지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이건 누가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담이 범죄해서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했고 피조물까지도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과 탄식 속에 있는 세상인데, 이 세상의 한복판을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은 우리는 저 밤하늘의 성광처럼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길에 임마누엘 동행하심을 믿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열려있는 인생 광야를 주님의 손을 붙잡고 힘차게 용기와 희망과 그리고 더 나은 땅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시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해를 주옵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11조 봉헌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대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기한전에 떨어지는 손실을 막으시고 황충을 금하시사 성도들의 생업이 기름지고 윤택하고 복되고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 감사선교장학 목적 500여 성금 드립니다. 디대주님 우리의 성령님 기름을 부으사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구원해내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 정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가슴 속에 예수님이 꼭 계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앞날을 성실하게 준비해 나가는 자녀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를 활짝활짝 열어주시옵고, 군문에 나간 자녀들 건강 지켜주시옵고, 해외 나가 공부하는 자녀, 근무하는 성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2,000명대를 오고 내리는 확진자 퇴치,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애기 위하여 그야말로 사투를 벌이는 방역당국과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 경제에 큰 타격을 받으면서도 이겨나가기를 원하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이 임한 모든 코로나19 전염병을 깨끗이 없애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잃어버린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여 주옵시고, 교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회복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의 교만이 하나님 앞에 처참하게 부서지게 하시고 생명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은총의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성도에서 기도합니다. 안수해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고쳐주시고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장기도 안수하여 주셔서 건강으로 회복이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죠.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 9월 5일까지 이대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통합측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가 총회 주일이 됩니다. 개교회가 할 수 없는 일은 교단에서 해야 되고, 교단이 할 수 없는 일은 각 교파의 교단이 있기 때문에 연합교단이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교회뿐 아니라 교단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이제 9월이 다가오네요. 가을이 성큼 느낌입니다. 9월 1일 전교인 새벽기도에 새벽 5시 본당 55명이 이제 맥심입니다. 미만으로 오면 안 되겠죠. 그죠? 55명 꽉 채우시고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저녁 찬양 예배는 이남녀 성교의 헌신 예배가 되겠고, 지난주 금요일 날 연합구역 예배
이 계약입니다, 사실. 근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가정에서 가족이 구역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1교구는 1교구대로 영상 예배, 2교구는 2교구대로 영상 예배 매주간에 나갑니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세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예매감 나와 붙잡아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인생 광야길 가운데서도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하시는 오늘 3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섬기시는 우리 수의동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우리나라와 세상 열방 끝까지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